오늘 말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 오늘 자리는 많이 잘못 앉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저 뒤에 있는 사람 나와서 여기 한번 서볼래요? 이렇게 앞에가 비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뒤에 있는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왜 저 뒤에 앉냐고. 앞에 자리가 금자리가 있는데. 앞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앞이 비면 권사님 혼자 대표로 앉아 계시잖아. 설교하는 사람이 되게 어렵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을게요.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될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자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둘이 다니며 지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만나요. 오늘 만난 사람도 있고 만난 가정도 있고 또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전쟁이 있어요. 인생은 그래서 전쟁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들어가 보면 전쟁이 있는 가정이 너무 많고요. 직장에서도 정말로 이 경쟁의식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승진의 경쟁이 치열하고요. 세상에서 날마다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안에서도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요. 죄악과의 싸움이 있고요. 세상과의 싸움이 있고요. 마귀와의 싸움도 있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싸움에서 지면 그 인생은 비참해지는 것이.
하여튼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해야 될까? 오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목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의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밤도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못 이겨요. 그걸 잊지 마셔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는 거다. 이걸 뚜렷하게 아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내가 너무나 왜 가정이 이렇게 힘드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왜 이렇게 직장일이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별 볼 일 없어요. 져요. 이게 뚜렷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뚜렷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눈에 보이는 군대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제 전쟁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전쟁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새 왕에게 여호와께서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을 주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에요. 엘리사의 말대로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거를 여러분에게 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 읽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안 읽고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성경 예를 들으면 집에 가서는 전혀 안 읽는다. 그 사람 반드시 실패해요.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지만 승리 못해요. 아니, 날마다 밥 안 먹고 무슨 힘이 생겨요. 일주일에 밥 한 번 먹고 힘을 내서 싸워서 이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육신도 말도 안 돼요. 일주일에 나는 하루만 밥 먹고 일 열심히 해봐야지. 무슨 일을 열심히 해요.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데요. 육신의 것도 그래요. 근데 육신의 밥은 다 잘 먹어요. 근데 영적인 밥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특별히 어려울 일 때는요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방법이 있어요. 승리는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요. 보세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40일 금식했는데 마귀가 와서 유혹하잖아요. 그건 크게 물질의 유혹, 완전히 물질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세상 사람들이 안 그런 것 같지만요 다 물질 추구하고요, 명예 추구하고 권력 추구해요. 내가 돈 많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 다 갖고 있고요. 여기요 사람들이 나를 좀 칭찬하고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누가 속상한 말하고 감정 건드리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다 명예욕이 있단 말이에요. 인정받는 거 다 좋아해요. 섭섭하고 좀 야단치면요 벌써 얼굴 표정이 바뀌는 거요. 그게 인간이에요. 안 그런 것 같아도 다 그래요. 그때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명예욕이 강하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인정을 못 받고 자란 사람일수록 그게 더 강해요. 다 명예욕이 있단 말이에요. 권력욕도 반드시 있죠. 권력 잡으려고. 그러니까 꼭 그러잖아요. 돈 벌으면 무슨 구청장이라도 한번 해볼까 또 나오고요. 구청장 되면 국회의원 한번 나올까. 잘 보시라고 세상 사람들이 안 그런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뭐 해보려고요? 권력 얻고 싶어서. 그걸 마귀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물질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예수님이 3번 다 뭐로 무찔러요? 말씀으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3번 다 무찔려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든다, 귀신 들렸다, 이것을요 꼭 예를 들으면 우리는 정신 나가고 뭐 이상한 사람만, 아니요,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쉬운 얘기로 물질 귀신 들렸네, 저 사람은 명예 귀신 들렸네, 저 사람은 권력 귀신 들렸네. 주님은 그렇게 보세요. 많아요. 많은 사람들 귀신 들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 유혹에 넘어가요. 어김이 없어요. 교회와 앉아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사들도 그런데요.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목사들도 거기에 넘어가는 목사들이 부지기수라고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예수님도 욕하는데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엘리사는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게 이제 1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왔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냉대를 하는 거예요. 당신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세요. 예,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요. 왜 나한테 왔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냉대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고,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여기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남유다 왕 여호사밧, 에담 왕, 이 세 사람, 이 세 왕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엘리사는 왜 나한테 와서 물어보냐고, 이제까지 섬기는 우상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지금 냉담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자 아주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와도요,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결코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요. 여호람은 곤경에 처하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이제 나온 거야.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묻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 마음에는 우상숭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언제나 죄와 연관이 돼요. 사람들은 죄라 하면 흔히 무슨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범죄 행위를 연상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죄는요,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게 죄의 원어의 의미예요. 그럼 관역에서 지금 활을 쏘는데 벗어난 이유는 뭘까요? 활을 쏘는 궁수가 잘못 조절한 거죠. 저기 게시판인데 이쪽에다 대고 쏘면 맞겠어요? 다 10점 맞추려고 그러죠. 근데 다 10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기조 막, 예? 금메달 따는 사람만 거의 10점 맞추는 거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궁수가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따라 10점이 들어갈 수도 있고 5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광역에서 벗어난 이유는 뭐냐? 그 궁수가 잘못 조준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의 원인은 잘못된 우리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조준된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밤도 그거 보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에 조준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외우셨어요. 정말 내가 예수를 참 진짜 잘 믿어봐야지. 여기에 딱 조준하고 왔어요. 예수 이용해서 좀 돈도 벌어봐야지. 예수 이용해서 좀 명예 좀 얻어봐야지. 예수 이용해서 좀 권력을 얻어봐야지. 이런 마음 갖고 오셨어요.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 그러면 여기 와 앉아있지만 그 사람은 우상숭배 안에서. 주님 그걸 보신다고요. 마음의 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향하여 조준되어 있지 않은 마음은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죄는 잘못 조준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그 자체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일 것이며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그 뜻이에요. 잘못 조준된 마음. 네, 죄는 잘못 조준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그 자체다. 이걸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살인, 강도짓과 같은 범죄 행위는 잘못 조준된 죄의 마음이 빚어낸 결과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죄는 어디부터 시작해요? 마음부터 시작돼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조준되어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있죠. 그런데 네 마음이 지금 어디에 조준되어 하나님 그걸 본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 짓는 줄도 몰라요, 인간이. 꼭 눈에 보이는 어떤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것만 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조준이 지금 잘못됐는데. 우상의 조준이 돼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잘못 조준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겨냥하고 계세요. 그래서 잘못 조준된 마음 그 자체가 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얘기라고요. 그 얘기가.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 네 중심을 본다. 네 중심이 어디 조준되어 있는지를 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5장 잘하는 말씀이에요. 27, 28절 보면 띄워져 보실래요? 없다고요? 예. 네. 이런 말씀이에요.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 말씀 앞에 떳떳한 남자들이 많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 남자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한 번도 마음으로도 그런 적이 없어. 그러세요? 아닐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여러분 다 보고 있는데 너는 음욕을 한 번도 품은 적이 없구나 그러냐고요. 아니잖아요. 많은 남자들이 이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청소년들도 대답을 못해요. 너 유튜브 들어가서 그런 거 본 적 없냐? 그냥 고개를 푹 숙여요. 애들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해봤다는 얘기죠. 근데 회개도 안 해요. 회개도 안 해. 그래 놓고도 뻔뻔한 거지. 모르는 거지. 아직 자기 죄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앞에 자기 성찰을 할 줄 모르는 거야. 설교 수없이 듣는데 자기 들어온 걸 몰라.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회개도 못해요. 여러분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비춰보기 위하여 성경 보는 거예요. 거울만 봐서는 여러분 외모밖에 못 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의 조준이 잘못되면, 마음의 초점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너 우상숭배하고 있어.
너 틀렸어. 너는 절대 10점 못 맞춰. 너 인생 삐뚤어졌어 벌써.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열왕기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하는 보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무심한 왕, 대표적으로 사울 왕.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열심히 제사는 드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하나님 버려버려요. 저건 쓸모가 없다고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심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복도 못 받고 버림받아요. 그 다음에 어떤 왕이 있을까요? 전심으로 믿는 왕.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갔다 그러면 복받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믿는 거예요. 전심.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다 우리 예수 믿어요 여기. 근데 다 전심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전심으로 안 믿으면 복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이 있잖아요. 솔로몬은 어떤 심? 반심. 처음에는 잘 시작했어요. 중간에 이방의 여자 때문에 마음이 변하고 우상 숭배해요. 그래서요 종말은요, 나라도 분열되고요, 반심으로 믿어서 복된 왕이 못 돼요. 반드시 세 개예요. 오늘 우리도 여기 다 앉아있지만 세 종류가 분명히 있어요. 무심으로 믿는가, 전심으로 믿는가, 반심으로 믿는가. 반드시 전심으로 믿기를 사모하세요. 그래야 예수 믿고 진짜 복 받아요. 또 여러분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믿어야 대대로 복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손들은 복 못 받아요. 그게 성경 역사예요. 그래서 왕의 역사들이에요. 이게 크게 왕을 세 종류로 아주 뚜렷하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무심하게 믿은 왕, 전심으로 믿은 왕, 반심으로 믿은 왕. 잘 보면 그렇게 다 이제 성경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14절이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살아계세요. 정말이에요. 살아계시다고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왜?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로다. 여기 갑자기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랬어요. 더 쉽게 번역하면,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너희들 이제까지 너희들 행동 봐서 너희들 상대도 안 해. 여호사밧을 봐서 내가 니들만 지금 듣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사밧이 어떤 왕이었을까요? 어떤 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호사밧 왕 때문에 니들이랑 그래도 내가 니들 얘기를 지금 들어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고 다윗 왕의 길을 향하며 우상을 다 제거하고 섬기지 않는 왕.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잘 전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의 체면을 봐서 내가 니들 얘기하는 거 들어줄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정말 믿으면 대대로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네가 좀 부족해도 네 아버지가 잘 믿어서 내가 봐줄게. 그게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잘못했을 때 하나님 그냥 즉시 처벌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네 아버지 다윗 봐서 네가 죽을 때까지는 봐줄게. 하나님은 그러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봐줄게. 왜? 그러면 네 아버지가 너무 마음 아파하니까. 네 아버지가 너무 많이 마음 아파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분들이에요. 위로할 수가 없어요. 제일 마음 아픈 거.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위로할 길이 없어요. 함께 우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정말 천국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솔로몬 네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 너 죽여버리고 다 이 나라 분열시키고 그러고 싶지만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네 아버지 다윗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네 아버지 다윗이 나를 전심으로 잘 섬겼기 때문에 봐줄게. 다윗이 살아있을 동안은 봐줄게. 진짜 그렇게 봐주시거든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믿으세요. 진짜 잘 믿으세요. 전심으로 믿으세요. 그게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그리고 봐주세요. 예. 그리고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임을 이 열왕기 상하는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유다의 신실한 왕, 정말 여호와를 경외했던 여호사밧 왕을 위하여 이스라엘 왕과 에돔까지 구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주위 환경과 사람들을 여러분 복되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여러분을 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걸 잊지를 마셔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꼭 세상에서 복의 통로가 되라. 정말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어. 그 복이 막 강물처럼 흘러넘쳤으면 좋겠어. 너를 통하여 네 자녀들에게, 네 이웃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는 것을 나는 보기를 원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 나는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이제 하나님 방법을 얘기해요.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아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했어요. 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다 그런 뜻이에요. 1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하시잖아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을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지만 이스라엘 군대에게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말씀해요. 뭐 안 파면 하나님이 이게 못하겠어요?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갖고도 다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아예 오병이 없으면 5,000명 못 먹이나요? 근데 다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예,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현금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음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중요시 여기세요. 우리는 그런데 언제나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우리와 신뢰의 관계를 원하세요. 그래서 깊이 있는 기도를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필요한 것만 딱 얘기하고 가고, 나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딱 가고. 그러면요 30년 믿어도요 친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요 지 필요할 때만 전화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좀 싸가지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좀 부모로서 서운하잖아요. 솔직히요. 저 자식은 꼭 집 필요할 때만 얘기해. 저 자식도 전화하니까 돈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석되면 그건 곤란한 자식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돼야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돼야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복을 얻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 또 하나 상황의 순종.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누라도 2번이나 팔아먹고 그 짓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독생자를 바치기까지 믿음을 키워서 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믿음으로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중요한 질문이 있죠.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여러분, 바람도 안 불고 구름도 없는데 비가 오나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인간이 지금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뭐 구름 있는 것도 아니고 비도 안 오는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찰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 홍해도 가르시는 분, 물로도 포도주 만드시는 분.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군사들과 가축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이 광야에 수많은 개천이 생길 만큼 많은 물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과 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이 흘러 나오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사건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잖아요, 여러분이요. 그러면 내 이성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 이성은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없어요. 똑같이 살아요, 그냥.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창조의 능력을 줘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멈춰서 하나님이 준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창조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요. 여러분, 꽃 한 송이 들의 백합화를 봐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이잖아요. 보면 암술수술 자세히 가서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언제나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명철을 구하라고, 하늘의 능력을 구하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성경에 다 써 있는 얘기잖아요. 대표적으로 몇 군데 볼게요. 삼손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사사기 15장 18절에 20절에 삼손인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에게 중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레이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서 그냥 물이 확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기도하니까 삼손이 그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하였는데 오늘까지도 내에 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갈급함과 여러 가지 연약함과 여러분의 필요함을 언제나 채워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진실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될 때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요, 모세에게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뭐 10가지 재앙이 다 일어나지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여러분, 하늘로,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듣고 기도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스라엘 땅을 덮을 것이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말씀대로 하니까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여러분을 언제나 빛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온 땅이 어두워졌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만은 어디에나 빛을 비춰줬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빛을 안 비춰주시겠어요? 온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빛의 길을 내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은 저 어둠 속에 막 앞에 하나도 안 보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헤매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십니다. 언제나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참 빛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빛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있다고요.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도 있다고요. 내 마음에 절망이 올 때도 있다고요. 그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빛이시다. 나는 참 빛이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애굽에 흑암의 재앙이 있을 때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빛을 비추셨다고 써 있잖아요, 지금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전을 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언제나 뭐 한다고요? 승리의 행진. 그래서 전정은 하나님께 속한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나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그 다음에 10,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도의 향기입니다. 언제나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의 이 말씀이에요. 환경과 여러분의 어려움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사세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이렇게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간증을 하게 해주시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 말씀이요. 할렐루야 합니까?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에게,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 핵심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다.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이다. 니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디서 이렇게 물이 와?
니들 생각은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했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런 걸 잘 깨달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은요, 하나님도 자기 같은 줄 알아.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십니까? 내가 돈 없으면 하나님도 돈 없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앞에 닥친 문제가 주님에게는 나는 큰 일 같은데 주님에게는 작은 일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모든 문제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네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을, 네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과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꼭 갖고 계심을 믿으세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5, 6절에 유명한 말씀에 이건 꼭 암송하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언제나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마음을 다하여, 다른 말로 뭐라고요? 전심하여, 예, 전심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요. 어려울 때, 특별히 어려울 때 필요한 거잖아요. 어려울 때 필요한 거라고요. 주님을 믿는 게, 예, 그때 필요한 거야. 예. 자식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욥이요, 재산 다 날라가고요, 10자식이 다 죽었어요. 몸에도 병들어서 구더기가 생길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아내는요, 하나님 살아계시긴 어디 살아있어,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 그러고 떠났다고요. 근데 욥이 그래도 극하건대 하나님을 신뢰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 네 명철과 네 지식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줄게. 내가 길을 내줄게. 홍해의 길을 내듯이 생명의 길을 내줄게. 네 어둠의 길을 밝혀줄게. 내가 길을 내시는 여호와야. 예수님이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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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새벽에 일산에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안 그 장로님이 왔어요. 국전 초대 작가래요. 근데 자꾸,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우리 교회 그 유튜브를 듣는데요, 자꾸 여러 번 얘기해서 기도하는데 국전의 작품을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목사님이 자꾸 설교 중에 자식에게 한 기절 주면 그 기절을 준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자기 마음에 꽂혀서 요번 국전에 그 글을 써서 내기로 했다고. 그래서 수백 번, 수백 장을 썼대요. 그 중에서 한 장을 표고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이걸 내려고 그러는데 국전에 되도록 기도해 주시라고.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믿으면 주님은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시게 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 쭉 일어납니다. 19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20절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 차는 거야. 인간적으로 보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요, 이 광야에서 물이 어디서 이런 물이 나왔냐 막 이런 거죠. 진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물이 가득 찼어요. 이 물을 이용해서 저걸 물리쳐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광야에 물이 가득 찼어요. 이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전술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는 장면이에요. 21절, 모압의 모든 사람들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음을 듣고 두려워했겠죠. 새 왕이 지금 앞에서 모압을 치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이제 경계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 막 군들이 총집결해서. 22절,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났어요. 군대들이. 근데 애가 물에 비침으로 이 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요,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이 다 피로 보이는 거예요. 핏물로 다 변해 있는 거예요. 그 물이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해석을 23절, 이레데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세왕들이 서로 싸워 서로 죽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것들끼리 싸워서 지금 피가 이렇게 많이 지금 흘러내려오니까 모압 사람들아, 우리가 가서 저들을 물리치자. 그러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24절, 이스라엘 진이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잘못 해석한 거예요. 안 싸우고 사람들은 지금 세 나라 왕이 딱 지금 지키고 있는데 지들끼리 싸워서 이 핏물이 흘러오는구나,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고 쳐들어갔는데 다 준비하고 있다가 쳐 죽였다는 얘기예요. 모압 사람들을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을 초월한 방법이잖아요. 25절,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안에 아랫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26절,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거기도 이제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27절,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심지어는 맏아들을, 자기 이제 후계자 왕을 데려와서 성 위에서 번제로 드려요. 이게 이제 언제나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식을 드려요. 자식을.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끝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문제가 클수록요,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수록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믿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갖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몇 번은 그런 일을 만나요. 어떻게 내 힘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다, 막막하다, 절망이다,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 때가 있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을, 정말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도 만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개천을 파는 일은요, 전쟁의 승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지도 않은 내 생각과 방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언제나 이루심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이루세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승리를 주시지만 이건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요, 아까 여호사밧 왕 때문에 그 체면을 봐서 내가 요번은 봐줄게,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우상 숭배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승리의 그 풍성함을 누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잠시 봐주는 거예요. 지금요, 회개할 시간을 또 주시는 거죠.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오늘 결단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과 여러분 자자손손이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전심으로 한 기도도 헛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헛되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 누구요? 이름 다 잊어버렸어요? 버시 같은 사람 돼야 되는데 주 안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사랑받은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게 오늘 본문이었었잖아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전심으로 주를 섬기고,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주님 주신 은혜로 섬김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과 함께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 엎드리오니 제 앞에 닥친 큰 문제들을 작은 일로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한번 부르시고 오늘 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세 겹줄 잘 시작해서 감사한데요, 끝까지 잘 마치고 정말로 큰 은혜가 나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는 작은 문제임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이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셔서 제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우리 목장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